그래도 내가 제일 편한 곳이 내가 사는 우리 집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여행을 하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문 열고 들어오면서 아유, 그래도 집이 최고야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뵙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머무르셨을 때 여기가 우리 집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한두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단 집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학교를 다니는데 그 친구네 학교에 놀러 갔다가 학교에 급식이 너무 잘 나오고 학교에 좋은 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잘 돼 있는 모습들을 보면 내가 이 학교 학생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친구 직장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직장에 너무 이 직원들을 위한 공간들이 잘 마련되어 있고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가족들이 말씀 들을 때 정말 집중 잘하시고 서로가 따스하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도 종종은 어느 교회를 봤을 때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지난 미국의 교회들을 탐방할 때 그때 그 달라스에 있는 교회들, 많은 교회들을 제가 방문을 했었지만 그 많은 교회를 갈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다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픽을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워럴막 처치라고 하는 곳이었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그 교회는 사회적 역할을 굉장히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심해지겠지만 마약에 중독됐거나 혹은 알코올에 중독돼 있거나 게임에 중독돼 있거나 성에 중독돼 있는 이 중독 환자들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지 못하는데 교회가 교회 내에 상담센터를 개설을 하고 실질적인 중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 지역에 있는 달라스 안에 있는 많은 중독 어떻게 보면 환자들이죠. 그들이 그 교회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자신의 일상으로 가정으로 회사로 또 학교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건강하게 세우고 갱신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원래 이 교회는 달라스의 도심지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들어가 있는 한 건물,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공간을 교회가 매입을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좋은 사역을 하는 이 교회 나도 함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 안에 또 예배가 또 은혜가 있다 보니까 그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한 끝에 결국은 한 층만 매입했던 이 교회가 그 건물 전체를 매입을 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본당을 짓기 전에 먼저 그 옆에 교육관 건물을 먼저 짓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나중에 그 설명을 들어서 알았지만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알았지만 이제 그 원래는 이 건물과 이 옆에 새로 지은 건물이 따로따로 다른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이 건물들을 전부 다 연결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건물, 교육관 건물을 봤는데 교육관 건물도 정말 잘 해놨어요. 한 동시에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공간이 있는데 소그룹을 할 때에는 가림막들이 전부 다 나와서 여러 개의 공간으로 나눠서 또 중그룹 모임을 할 수 있고 또 그 옆에는 조그마한 스몰 그룹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또 굉장히 잘 나뉘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이제 대성전에 건축을 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역시 따로 지은 건물인데 다 세 개의 건물이 다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 건물 1층에는 굉장히 큰 카페가 있었고 그 카페에는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공간에는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원목 우드로만 만든 실내 놀이터를, 굉장히 큰 실내 놀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다녀오고 나서 우리도 우리 지역사회에 어린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와서 아이들 데리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 지역에 다른 데 가면 그렇게 많이 있는 키즈랜드조차 하나, 어린이 실내 놀이터조차 하나 없는 이 지역에 교회가 이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지금 우리 1층의 키즈랜드를 꾸미게 되었던 그 교회를 보고서는 참 부러워서 이거 우리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이런 어떤 시스템이나 건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굉장히 뜨거운 예배가 있어서 매주 화요일마다 수천 명의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도 있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어른들을 위한 예배들도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서
보았을 때 우리에게 없는 것,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더하면 더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가 우리 집이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가 내가 다니는 학교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가 내가 다니는 직장이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가 내가 다니면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뭔가 내가 보기에 굉장히 옳아 보이고 보다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을 살펴보았고요. 27장에 살펴봤던 내용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던 스토리, 그리고 그 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지와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믿음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었는지, 믿음이 결국 우리의 행동의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14일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망망대해를 떠다니던 그 276명, 아드리아호의 배를 탔던 그 모든 이들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풍랑을 거칠게 만나서 이젠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구나라고 싶었던 바로 그때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구조되는 내용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지도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지도였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표시를 해놨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면 보이는 이 몰타 공화국, 오늘날의 몰타 공화국입니다. 이 섬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섬인 시실리 섬에서부터 남쪽으로 대략 98km, 그리고 아프리카 동북 쪽에서는 대략 320km의 지점에 위치한 섬인데, 이 섬은 그렇게 큰 섬이 아닙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 지도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몰타라고 하는 곳이 되게 조그마한 점처럼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그만큼 이 섬은 큰 섬이 아닙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섬은 섬 전체 길이가 29km, 그 다음에 섬의 너비는 15km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섬인데요. 제주도 면적의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섬, 오늘날의 몰타 공화국이 바로 여기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 276명이 탄 배는 자신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박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멜리데 섬에 원래 배들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항구는 발레타 항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파도에 휩쓸려서 도착을 하게 됐고, 그 파도에 휩쓸린 곳이 깃발로 표시되어 있는 세인트 폴 베이라고 하는 성 바울만입니다. 먼저 보여드릴 사진은 발레타 항구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가 발레타 항구입니다.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항구 10대의 미항 중에 하나로 속하는 곳이고, 지중해를 여행할 때에는 크루즈 여행을 해라 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 크루즈 여행을 할 때 반드시 정박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몰타 공화국,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발레타 항구입니다. 여기에는 지금도 10만 톤 이상급이 되는 크루즈 배들이 계속해서 정박하고, 섬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배에서 내려서 하루 정도면 이 섬을 걸어 다니면서 모두 웬만한 관광지들을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그리고 여행객들이라면 꼭 방문하는 곳이 바로 이 몰타 공화국입니다. 몰타 공화국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서 지중해의 작은 보물섬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신들의 휴양지라고 불려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표시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발레타 항구에, 물론 이 발레타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막 건축물들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사도 바울이 파도에 밀려서 도착했던 세인트 폴 베이는 이제 이 사진 여기에요. 사도 바울이 파도에 휩쓸려서 여기 어딘가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이, 이곳이 성 바울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멜리데 섬, 그리고 발레타 항구,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성 바울만까지 이 도시가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일한 도시일 만큼 굉장히 아름답고 역사적인 유서가 깊은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교회가 멜리데 섬이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붙일 때에는 이런 어떤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또 해가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고 수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는 곳이어서 우리 교회가 멜리데 섬 같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고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었던 그 기도 제목 그대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멜리데 섬이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멜리데 섬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어떤 것들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멜리데 섬 같은 교회 되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언급되는 단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은 분들이 가장 동시에 많이 언급하는 단어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하나의 언약 사상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언약 사상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가장 많은 대답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대답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시고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순결하시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밝히실 때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또한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인류의 역사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쓸 수 있는데, 만약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많은 표현 가운데 만약에 단 한 가지만 목사님 한번 선택해 보세요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전능과 전지, 모든 것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 오전에 우리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목사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소망이 된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내 삶 가운데 소망이 될 때에 반드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습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을 통해서 수많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그대로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공생애가 끝나고 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언대로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가시면 어떻게 해요? 라는 눈빛으로 그 올라가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 양옆에 있었던 천사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올라가시는 예수는 올라가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2절과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은 그 약속이 저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구약에 약속하신 약속 그대로 주님께서 이루셨고 그 약속하신 것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 또한 저는 100%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이유는 어떤 그냥 제가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제가 빠져서 나는 그렇게 믿어 내 어떤 지적 동의 안에서 제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 성경 속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제 삶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명령에 따라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 바다에 뛰어들어 육지까지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 우리 모두 약속하신 대로 살아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그들에게 식사를 하도록 했죠. 그리고 그 식사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헤엄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는 첫 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7장 26절 그리고 그 앞에 풍랑을 만나서 모두가 다 이리저리 쫓겨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올라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심해라. 근데 그가 안심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기도하는 중에 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기도 중에 보았던 그 모습 속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섬의 이름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섬에 도착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26절에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섬이 어떤 섬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도착하고 나서 보니 이 섬이 바로 그 섬이구나.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과 그 배에 올라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28장 1절에 등장하는 멜리데 섬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멜리데 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024년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 혹 여러분들 가운데 다 갔는데 2024년 다 갔는데 그래서 벌써 2024년에 여러분들의 책자를 덮으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약속이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올해 초에 이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를 선포하고 대신방을 하고 이제 연말 12월을 맞이하는 이 즈음에 지난 1년 동안 대신방한 가정들, 함께 말씀을 나눴던 가정들 중에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예배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마음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눴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대로 응답된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가정들이 보면서 목사님 진짜 대신방 때 말씀 주셨던 거대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라는 간증들을 제가 듣게 될 때에 제가 그리고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2025년 오직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1년을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준비하셔야 될까요? 주님, 약속대로 2025년 내 삶의 승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사업의 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여러 해 동안 승진이 계속해서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 승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복이 모두가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 내가 복 받는 것이 내게는 유익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그것이 옳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승리를 허락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신신하신 주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언제까지요? 약속을 이룰 때까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풍랑 만난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곳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멜리데 섬 같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 우리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피난처와 같은 곳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는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 자체가 피난처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가 피난처가 되었던 적이 있었을까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는데, 한국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부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 특별히 그때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부산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서울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피난민들이 남쪽을 향해서 내려왔을 때, 부산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왔을 때, 그때 부산에 있었던 교회들이 그 피난민들이 와서 머물 수 있도록 교회 공간을 내주고, 아무것도 갖고 내려오지 못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때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옷을 나눠주면서, 진짜 교회가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마다 피난민들에게 피난처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제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리데 섬,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름은 페니키아의 뱃사람들이 이 섬에 붙여준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 멜리데라는 단어의 의미가 가나안 토착 언어로 피난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멜리데라는 이름 자체가 피난처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라굴로 광풍은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난 광풍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도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이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의견을 내놨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항해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선주와 선원들은 가도 괜찮다는 결정을 내려서 출발을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어쩌면 그 선주와 선원들 중에는요, 11월 이 항해하지 말라는 기간에 예전에 한번 시도해본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저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지 않고는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도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래, 지금 시간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가도 괜찮지 않을까? 막 11월에 들어온 게 아니라 아직 11월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출발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그때 당시에 항해하던 배가 그 알렉산드리아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배들이 항해를 했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에, 많은 배들이 시도를 했다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만났던 유라굴로 광풍을 다른 사람들도 만났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파도들이 넘실거릴 때에 모두가 파도를 만나면 똑같이 바람에 의해서만, 진짜 그 파도에 의해서만 멈춰야 되는데, 그때 그 중앙, 아까 여러분 사진 보셨지만 그 몰타 공화국이 지중해 바다 위에 딱 가운데에 되게 작지만 그 점 하나처럼 보이는 그 섬이 있고, 그 항해하던 배들이 그 섬에 걸려서 도착을 해서 다행스럽게 피난한 사례들이 그 전에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자들에게 피난처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이름을 피난처라고 저는 붙여줬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될까요? 저는 교회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항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대화하던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진짜 교회가 피난처가 됐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쫓아내서 새벽에 맨발로 교회에 피난 오신 분들, 문 두드리면 교회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에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공간을 내주셨던 적, 또 지금은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안 계시지만 불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신앙생활 할 때에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을 때리거나 또 그럴 때 가정을 피해서 교회에 와서 숨어 있었던 청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니 꼭 이렇게 핍박하는 가정들에게만 교회가 피난처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아니요 목사님,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제 인생에는 피난처와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저는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설교를 할 때면 어떤 포인트인지 그 성도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을 이 강단 위에서 뵐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저 성도에게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피난처로 사용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단 위에서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풍랑 만난 자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때로는 왔는데 도착해 보니 그곳이 멜리데가 되는, 도착해 보니 그곳이 피난처가 되는,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원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그 원어에 대한 해설들을 이렇게 여러 전문 신학자들이 해놓은 해설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읽고 본문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해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석가가 누가가 구조된 후에라는 단어를 조금 생략을 해보면 누가가 우리가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가 이렇게 작성을 할 때에는 누가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설하는 해설을 보았는데 그 해설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설을 해놨냐면 우리는 그것이 제대로 된 이름이었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섬에 어딘가에 도착을 했어요. 한 섬에 우리가 걸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섬에 걸렸어요. 여기 섬 이름이 뭐래? 멜리데라는데요. 멜리데 의미가 뭐야? 피난처래요 라는 얘기를 듣고 누가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멜리데라는 그 이름이 진짜 제대로 된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네, 여기 진짜 피난처 맞네. 누군가가 지어놓은 그 이름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맞네, 여기가 피난처네. 때로는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왜 이렇게 교회를 가? 왜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를 가는 거야? 나는 교회가 피난처거든.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를 따라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웬일인지 그 사람의 이야기한 그 붙여놓은 피난처라는 이름이 내 고백이 되는 거죠. 교회가 나에게도 피난처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실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내가 인생의 파도를 만나서 여기저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항해하고 있다가 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나의 그 방황이 끝난 것 같은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예비하신 피난처, 바로 이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들의 고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 되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는 거는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피난처 된다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했던 본문 가운데 디모데 전후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뭐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피난처예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집이 교회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교회가 우리의 삶의 피난처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또 새벽, 수요일, 금요일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이곳이 제 삶의 피난처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에는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피난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피난처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피난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멜리데 섬에는 따스한 돌봄이 있었습니다. 따스한 돌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죠. 도착을 했는데 풍랑은 여전히, 바다 위에 풍랑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지 않아요. 이미 이전에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들이 섬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상황이 유지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11월에서 2월, 그런데 당시 항해했을 때는 10월 말 11월 초였을 것으로 우리가 감안한다고 했을 때 해수 온도도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비를 많이 맞았고, 근데 이제는 배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기에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해야 했어요. 그 추운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하고 섬 위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바다 위에서 14일 동안 헤매다가 육지를 밟았기에 여기가 진짜 피난처 맞네라는 말은 했지만 떨려오는 몸을 주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특별한 동정을 보였다는 거예요. 특별한 동정을 보였다. 누가의 눈에 보일 때에는 누구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정이라고 보이질 않은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느꼈을까? 이 본문을 잘 읽어보고 당시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몇 가지의 단서를 조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2절에 비가 오고라고 돼 있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찬데 뒤에는 원주민들이 불을 피웠대요. 여러분, 비 내리는 곳에서 불을 피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고 있는데 불을 피웠다고 한다면 가정해 볼 수 있는 게 천막을 쳤을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천막을 쳤는데 276명이 다 들어갈 천막을 이들이 상시 대기시키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276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텐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 그 다음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으로 흩어져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집의 천막에서 불을 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에 올라탄 사람들이 누군지 아마 배에서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백부장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로 곡식을 운반하고 있었고 이 배에는 곡식을 운반하는 사람들만 탄 게 아니라 죄수들도 타고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머무르고 계시는데 형을 받은 수감자들이
호송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 집에 며칠 될지는 모르지만 좀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문을 열고 맞아들이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만약에 감옥 가면 같이 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셨던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를 집에 초대해서 환대를 해주실까요? 여러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적 문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 죄인들 가운데는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죄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들을 아무 조건 없이 저마다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초청하여서 그 천막 아래 불을 지피고 그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그들을 따스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본문은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원주민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당시 이 원주민들은 대다수가 페니키아 출신이어서 페니키아 방언을 쓰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 배가 정박을 했지만 말끼리 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이 성경에 오늘 본문은 원주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를 똑같은 원어가 로마서 1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만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니들은 우리와 언어가 달라. 뭔가를 대화를 소통을 해서 뭔가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얘네들 왜 이렇게 야만인 같아? 원주민 같아? 그래서 붙여졌던 표현이 야만인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바디랭귀지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손짓하면서 당신들은 우리 집으로 내가 모시겠다고 말은 하고 있어요. 괜찮다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근데 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뭐지? 따라오라는 얘기인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바닷물이 젖어 있고 비에 맞은 우리를 따스한 옷으로 어떤 이불이나 옷 같은 걸로 우리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요. 따뜻하게 해줘요. 근데 여기에 특별한 동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 뒤에 영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먹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것도 공급해 준 거예요. 그 모든 광경이 누가의 눈에 볼 때는 말도 안 통하는데 어쩜 이렇게 잘 대해주지? 라는 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J.D. 그리어가 쓴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5번째 챕터의 주제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만한 변증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변증할 거냐 라고 할 때 변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아니 다른 방법이 없다. 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J.D. 그리어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 안에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 그 예화거리가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이 투명인간 이런 소재로 어떤 꽁트나 혹은 시리즈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아마 그것이 한참 유행이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투명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투명인간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색깔 있는 페인트를 확 뿌리면 그 투명인간이 페인트를 맞으면 그 몸에 페인트 색깔이 묻어나는 그 예화를 이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라는 책 안에 J.D. 그리어 목사님이 넣어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섬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섬김을 할 때 마치 투명인간처럼 보이는 우리가 섬김을 할 때 비로소 그 모양이 드러나게 되고 그 모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사랑보다 더 정확한 변증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패밀리시한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할 것 참 많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섬기는 것, 사랑으로 베푸는 것, 저는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랑의 선물 상자를 이웃들에게 섬겼었고, 올해 우리 작년보다 더 많이 한번 섬겨봅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뒤에 사랑의 온도계가 이미 다 가득 찼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내 상자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이번에 훨씬 많은 상자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섬긴다는 것은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기 넘치게 하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건강한 나무가 성장하는 모습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건강한 나무가 되어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을 베풀면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쟤네들은 우리가 쓰는 언어랑 다른 언어를 쓰는 원주민 같아. 아니면 좀 더 속되게 이야기하면 난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너무 야만인 같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서슴없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원주민처럼 본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집단 야만인처럼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로 어르신들 관절 아프실 때 바를 수 있는 마사지 크림을 제가 100개를 보냈습니다. 교회 어르신들 나눠주세요. 그리고 남는 거는 목사님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해 주세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고 그렇게 섬기신 분이 계셨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야베스 시러빈 성교회에서 저희 교회 어르신들과 사역자들 1년 동안 수고하셨다고 식사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여기 어르신들 드신 분들 증인이시겠지만 진짜 잘 나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먹은 식사 중에 제일 잘 나왔어요. 도대체 뭐가 나왔길래요? 다 말할 수 없고 갈비찜이 있었어요. 그리고 갈비찜이 계속 리필이 됐었어요. 얼마나 잘 섬기셨는지. 식사를 하면서 야, 너무 귀하다, 나중에 우리 노회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이렇게 대접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섬김을 해주셨어요. 한 목장에서는, 지난주에 우리 자매 목장에서는 목원들이 전부 다 월차를 내시고 지난주 수요일에 일찍 교회에 오셔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직접 만두를 빚으셔서 대접해 주셨어요.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따스한 돌봄과 섬김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목장의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때론 여러분들 중에는 순서가 돌아와서 섬긴 써니카트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써니카트를 통해서 매주마다 섬겨야 될 지체들을 교회는 계속해서 돌봐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끝까지 남겨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따스한 돌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연탄 배달 우리 했잖아요. 연탄 배달할 때 마음 한편으로 굉장히 행복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몇 가정을 정해서 연탄 배달을 했는데 저희 교회가 배달한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보살님이 계시는 가정이었어요. 보살님, 깃발 꽂혀 있는 집.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대전 연탄은행에 우리 같은 노예에 계신 신홍규 목사님과 연결해서 연탄 배달을 했거든요. 근데 신홍규 목사님이 먼저 와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연탄 배달할 집이 어디라는 걸 알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신홍규 목사님이 먼저 도착해 계시더라고요. 네, 도착해 계시는데 그 신홍규 목사님이 그 보살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살님, 오늘 보살님 집에 들어오는 연탄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이분이에요 라고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 한편으로 되게 행복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때 배달할 때 뭐야, 여기는 깃발 꽂힌 집이네, 그래서 막 대충 배달했냐? 그때 그 안에 연탄 쌓기가 되게 공간이 비좁았거든요. 우리 정혜선 일사님 주일날 입으셨던 자켓 입고 그 좁은 데를 들어가셔서 얼마나 정성껏 연탄을 쌓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원주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멜리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따스한 환대를 보인 것처럼 우리가 환대하듯이 교회는 따스한 돌봄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혹 여러분들이 올해 사랑의 선물 상자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리고 이제 아침들은 우리가 선물을 다 전달했지만 이제
어려운 이웃들은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혹 나도 참여해야겠다. 에이 뭐 다 찾다는데 뭐 아니요. 여러분들이 더 섬기시면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 성탄절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돌봄을 받아야 될 자들을 한 명이라도 찾아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호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멜리데 섬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 험한 풍랑을 뚫고 왔으면 이제 좀 편해야 되지 않아요? 꽃길 좀 걸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3절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행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웠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웠는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좀 나무를 옮기는 일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한 묶음을 들어가지고 그 모닥불에다가 나무를 던지는데 그 나무 속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 던지는데 이 독사가 갑자기 뜨거운 열기가 확 느껴지니까 순식간에 뛰어 올라서 그 나무를 운반하는 사도 바울을 물었어요. 본문은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딱 봐도 압니다. 이 뱀이 어떤 뱀인지, 어떤 독을 갖고 있는지, 이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누가 봐도 저 독사에 물리면 죽는 게 마땅해요. 그래서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독사가 그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짜 이 사람은 죄인이 많네. 이 사람 진짜 살인자인가 보네. 왜요?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공의의 여신인 디테라는 여신, 여러분들 디케라는 여신, 여러분들 법원에 보면 눈 가린 여인이 이렇게 저울 들고 있잖아요. 그 여신 이름이 디케예요. 디케. 공의와 정의에 상징하는 여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짧게 지나갔지만 신학자들은 여기서 언급한 그 여신이 디케 여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죄수인데 죄수들이 전부 다 지금 풍랑을 다 피해 왔잖아요. 원래 죄수라면은 진짜 정의의 신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근데 거기서 나무를 던지는데 독사가 물어요. 이 사람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디케 여신이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죽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독사가 물린 걸 보고 사도 바울이 툭 하니까 독사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이미 물렸어요. 그럼 독은 이제 퍼져 나가야겠죠. 그런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줄로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신적으로 여겼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그 섬 사람들 모두가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죽었어. 저 사람은 끝났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혹은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이제 더 이상 못 일어나. 저 사람 이제 끝난 거야. 저 사람 사업 이제 문 닫아야 돼. 저 사람 직장생활 이제 더 못해. 저 사람 저 질병 더 이상 못 버텨. 세상은 어쩌면 끝났다. 저거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상함이 없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특별하게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멜리데 섬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독사 물린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보볼리오의 아버지를 고치는 장면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상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 하시더라. 뒤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이제 뒷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펴볼 7절 이후의 본문에서 이 모습을 보게 될 거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뱀을 여기는 집어 올리며 심지어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앞에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나 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두가 다 새 방언으로 말하고 모두가 다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느냐? 전제가 있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늘상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오늘의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목장, 파이랜드, 평신도 사역위원회, 그리고 야베스 실업인 선교회,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기관은 친목 기관이 아닙니다. 믿음이 전제돼야 그 모임이 삽니다. 믿음이 전제돼야 그 모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올바르게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선교회 임원 선출하십니다. 인기 투표하는 자리 아닙니다. 선교회도 사역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되돌아볼 때에 우리 여선교회가 사역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전반기에 바자회를 하셨는데 전도축제를 앞두고 우리 여선교회 우리 임원들에게 전도축제 앞두고 바자회를 한 번 더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흔쾌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 전도축제 때 지금까지 전도축제 때 드렸던 선물 중에서 제일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게 그냥 친목 모임이었다면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의 연합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의 연합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모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선교회 임원들을 세우실 때에도 그냥 말 잘하시고 인기 좋고 성격 좋고, 물론 그런 분이 세워지면 좋지만 만약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분이 아무리 대인관계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 믿음의 행실이 없다면,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기다려줄 줄 아는 게 저는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45주년 때 직분자 세웁니다. 벌써부터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5주년 되니까 직분자 세워야 되니까 누구든 어떻게든 세워야지, 저는 그런 시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배 생활이 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준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시작점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믿음 안에 성장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멜리데 섬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곳이었다. 우리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몰타 공화국
보여드렸던 작은 사진을 다시 한번 좀 띄워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발레타 항구 위에 성 바울만, 그리고 거기 중간에 제가 깃발 하나를 더 꽂아놨습니다. 메디나라고 하는 곳인데, 이 메디나라고 하는 곳이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오늘 이 7절 말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근처에 토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근처가 여길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메디나에는 사도 바울을 머무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줬던 쉽게 말하면 지하 동굴 같은 곳이 지금도 유적지로 남겨져 있고, 그 동굴 위에 지금 성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항상 섬이든 어디든 그 섬의 가장 우두머리는 보안과 치안이 좋은 곳에 머무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곳에 머무르게 되죠.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높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곳에 있으면 쉽게 공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섬이 그렇게 굉장히 높거나 이런 지형이 없는데, 그래도 그 섬에서 가장 중심부, 약간 높다고 생각되는 저 지점에 보블리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블리오가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백부장도 오고 했는데, 분위기가 백부장이 뭔가 여기에서 지금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가 않고 탑 리더가 사도 바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블리오가 우리를 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그러면 여기 우리에는 일단 누가가 들어갈 것이고, 다른 사람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리스다고가 포함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보블리오 가정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그 집에 가보면 그 집에 이 집 뭔가 좀 사연이 있는 가정인 것 같은데 이런 거 느끼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오늘로 이야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추장? 그런데 그 추장이 얼굴색이 별로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뭔가 근심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어딘가를 들락날락해요. 근데 보니까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열병은 당시 지중해 섬들에 널리 퍼져 있었던 말라리아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질은 그 말라리아 병 때문에 따라온 설사병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말라리아 병에 걸리면 물론 이제 치료를 하면 모르겠지만 이거를 그냥 놔두면 이 고통이 몇 개월까지도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친이 얼마 동안 병에 걸렸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부친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누워있는 병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한 청년이, 목사님 2025년을 준비하고 기도로 믿음의 전성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 한 권을 좀 정하고 읽고 싶은데 어디를 읽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해왔어요. 알고 봤더니 그날 저녁에 몇몇 청년들이 금요 예배 끝나고 철야를 했더라고요. 철야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추천해 줬어요. 누가복음을 추천했던 이유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 이유도 있었지만요, 제가 누가복음을 추천했던 이유는 보내온 문자에 기도할 때 읽으면 좋을 성경 어디를 읽으면 좋을까라고 물어봤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기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기도에 대한 언급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자기가 치료를 해야 낫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원인과 결과를 기도라는 것이 들어가면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설사로 고생하고 있는 부친이 있으면 의사가 내릴 수 있는 처방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쉽게 나을 것 같지 않고 지금 약을 처방해줘도 며칠은 더 고생할 게 분명해 보여요, 누가의 눈에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안수 기도를 하니까 나아요. 의사인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지금 멜리데 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에도 기록되어 있고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해, 이런 얘기일까요? 주님이 기도를 이야기하실 때에는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실 경우에는 아니요로도 응답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때가 아직 아닌 경우에는 주님께서 기다려라고도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자리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8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에서 끝나지 않고 9절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병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침받은 역사가 어떤 사건 뒤에 지금 줄을 서고 있냐면 기도하고의 뒤에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멜리데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신세계가 열린 거죠. 약이 없으면 나을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에 기도를 통하여 병이 낫는 장면을 그들은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만 병입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때로는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정신적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수 있을 거고요, 아니 정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늘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이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멜리데 섬이 아름다워서 우리 교회가 멜리데 섬이면 좋겠습니다를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나타난 그 모습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 2025년 오직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멜리데 섬에 일어난 그 역사가 똑같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풍랑 만난 자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헤매다가 집 근처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왔고, 우리 집에 꽂혀 있는 전도지를 보고 온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올 수도 있고, 오늘 소개된 것처럼 이사 오셔서 이 근처에 교회가 어디 있을까를 찾다가 오실 수도 있는데, 와서 보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피난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영가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갈수록 차가워지는 시대 속에서 참 세종왕교회는 따뜻해, 참 세종왕교회는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잘 도와, 이 소식이 끊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고, 세상에서는 다 끝났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바로 그 현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있으십니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셔서, 주님, 저는 우리 교회가 멜리데 섬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